무로 돌아가는 거죠. 수십만 년 적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까지 수십만 년 꾼 거니까 수십만 년이 사라진 거죠. 기본으로 처음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거죠. 7일면이 목표고 앞에서 쭉 7일면까지의 과정을 풀이하신 거죠. 순서가 하나님 하나가 일이 나와서 일이 무에서 시작했어. 그죠? 그게 뭐야? 하나님이 고요하게 있다가 의지를 딱 발했어. 의지를. 그래서 시작하니까 우주가 생겨났네? 일심우주. 우주도 처음엔 작았으니까 조금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주 커진 거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게 일지무에서 시작을 했어요. 일지무. 그걸 그랬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영혼은. 없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로 나오자마자 정차원기까지 포함해서 키우는 이치가 가장 빠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셋으로 사람을 만들어. 태극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씩 나온 게 아니고 태극기에 나오고 태극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황금계는 나왔어. 그렇게 순서는 있을 건데 하나가 둘이 된 다음에 한참 있다 셋이 된 게 아니고 하나는 딱 셋으로 한 번에 속삼극 하면서 하나가 셋이 곧된 거야. 태극기 만드는 순간에 태극기도 넷이 나온 다음에 다섯이 또 지나도 나오고 여섯이 나온 거 아니고 태극기가 딱 분할해서 태극기를 만든 순간에 4, 5, 6이 한 번에 딱 나온 거야. 1, 2, 3 한 번에 나온 거 똑같아. 4, 5, 6이 한 번에 나왔어. 정차원기도 마찬가지로 7 하나 만들고 나서 8 나오고 9 나온 게 아니고 7, 8, 9가 하나야. 4, 5, 6도 하나고 1, 2, 3도 하나고. 그래서 7, 8, 9가 한 번에 생긴 거예요. 한 번 태어나니까 정차원 태극기가 무극계가 태어하니까 태극기에 4, 5, 6이 된 거고 태극기에서 더 태어하니까 정차원계 7, 8, 9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계는 1, 2, 3의 세계. 숫자도 1, 2, 3. 피가 없고 신이야. 원위치에도 없어. 그 다음에 4, 5, 6은 태극계. 체가 우주가 체예요. 별로 된 체, 우주가 체고 그 우주는 그건데 어쨌든 이제 원신체 만물을 다 갖고 있는데 만물의 그 체가 우리 같은 물질이 아닌 기운으로 된 놈이야. 똑같아. 쌀궁전도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높은 산에 산 높은 데 상천과 응하는 지점이 있어요. 산이 꼭 딱 높다고만 좋지는 않고 높은 산이 되게 명산이 많은데 그 상천과 응하는 자리가 있어요. 상천과 그래서 그 자리 좋은 자리 남한이남에서는 지리산도 명산이지만 계룡산이 남한이남에서는 계룡산이 뭐라 그럴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또 더 큰 저거라 계룡산이고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지금 백두산이고요. 우리 저 위에 만주까지 다 가면 백두산인 거고 진짜 백두산은 거기가 아니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메리카 어디 스승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여기는 아니라고 하셨어. 지금 이 백두산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상천과 통하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시기에 따라 틀린데 옛날엔 저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요번에 정신개벽이고 이게 요 백두산 지금은 여기 백두산인 거예요. 백두산 옛날엔 저기였는데 옮겨오잖아요. 민족이 옮겨 다니듯이. 어쨌든 뭐 그래서 이번엔 수도 자리도 봉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북계리 단동 고위가 처음 수도고 나중에는 더 커져서 전 세계가 조선이니까 한 나라가 될 거예요. 원래 그랬고 계속 잠깐 몇백 년, 백몇십 년 임진왜란 때 그때도 망하진 않았어. 외구들이 조금 득세했고 그때 임진왜란이 외국 지금 일본 아니고 주로 백인 걔네들하고 싸움이었던 거고 멸망은 아메리카 대륙이 1880 정확히는 80 몇 년도인가 84년 몇 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망했어요. 그때 한일 합방한 겁니다. 한일 합방이죠. 우리가 한이에요. 우리는 계속 한국이라고 했어요. 맨 처음 하나님이 세운 나라도 한국. 환국 아니고 한국. 하나님한테 한국. 실제 위에서 상천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갖고 백두산에다 나라를 세워갖고 수천 년 다시 올라가셨어요. 상천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의 수천 년 잠깐입니다. 실제로 지상천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신시 시대가 또 있었고 배달나라라고 하죠. 배달. 단군 조선하는데 그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단군 조선 가짜고.
그것도 한참 뒤 얘기고. 그건 불과 2000 몇백 년? 3000, 4000년? 그때 얘기죠, 당군조선은. 한참 뒤 얘기죠, 당군조선 얘기가 역사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게 다스 것도 많이 이제 왜곡돼 있지만. 배달은 그때가 아닌데. 배달은 하나님 가시고서 몇 천년 있다 가셨나? 그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천 년 있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시고 복희당군, 원당군은 하나님이시고, 원당군은 하나님, 상천 옥황상제가 내려오셔가지고 계속 한조선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삼천단부, 삼천분이 각자 불악집단 인구도 많이 불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고서 돌아가시면서 복희단군이 나라를 이으셔갖고 배달국을 세우신 거야. 그걸 신시시대라고 하는데, 그때를 당군조선 그거 아니고 신시시대라고 했기 때는 그 역사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역사 기록이 없어. 근데 그 뒤에 당군 어쩌고 하고 섞여 있는데 1700년인가 1900년인가 제위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제위하셨고, 몇천 년인지 모르겠어. 5천 년, 6천 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다스리셨고, 복희당군이 이제 하나님께서하고 신선들, 삼천분 신선들하고 상천으로 돌아가시고, 지상에 이제 태어나서 살던 성인의 신인의 시고 막 그랬죠. 그때는 그 반신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게 다 이름이 다 틀려서 그렇지, 그때 얘기, 그때 그분들 얘기 역사인 겁니다. 사실은 성경 역사, 우리 역사예요. 그게 다 왜곡되고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우리 역사에. 거기도 타이탄 나오고 그러죠. 타이탄 쪽 키 크고 거인종 나오죠. 주민들 와서 크셨어. 15m였어요. 너무 작게 내려오면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자기 원신 크기로 작으니까. 지금의 요 정도, 지금 크기 정도면 구계제라는, 그러니까 최고 한계래. 그 이상은 정신이 지탱을 못한대요. 태극계도 5m인데 4개, 정사계 5m거든요. 신성계죠, 태극계. 우리 이상은 달려요. 원위체 갖고 뭐 육신 갖고 살긴 하지만 어쨌든 수명이 없어요. 안 죽어요. 신선이니까. 물론 한두 씩 안 죽긴 하지. 우리 기준이 안 죽는다는 거지. 아이, 우주, 하나님도 수명이 있어갖고 우주도 소멸하는데 뭐 한없이 기니까 이제 그런 거고,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런 거고. 어쨌든 그때 배달, 지금도 우연히 남아있는 기록에 1900년인지를 제외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믿어가지고 각자로 그걸 막 쪼개갖고, 신선의 세대랑 안 믿으니까 그 꼴이 나는 거야. 당연히 있었는데, 신선이 당연히 지금도 있는 존재인데 보여요. 저 그런 존재 몇 봤어요. 한둘 본 것도 아니야. 여러 봤어요. 눈만 열려도 보여요. 당연히 있는데, 같이 있는데. 궁전 있고 산에. 지금은 산은 예를 들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산이 봉우리 풍화작용해서 깎이고 높아지진 않고 얕아질 거 아니에요. 산들도 비바람 맞고 풍화해서 산꼭봉우리 쪽이 자꾸 얕아지잖아요. 그 위로 기운으로 된 궁전이 있어. 많이 깎인 데는, 높은 산이 또 많이 깎여진 데는 허공에 떠 있는 거야. 기운으로 된 놈은 그건 물질 안에서 안 부서지니까. 궁전이 그렇게 있어요?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궁전이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역사 기록에도 많이 있지. 신선들이 그런 데를 갔다 오고, 궁전 이름 어디 무슨 그 도가책인 이런 데 보면 그런 기록이 어디로 무슨 궁이니 뭐니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가보지 않은 다음에 거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 다녀오신 거죠? 그런 기록이 남기신 거예요. 호전몽도 비슷한 거고, 호전몽은 또 좀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거고, 호전몽은 차원이 다른 세상에 갔다 온 거고. 신선만 돼도 벌써, 신선급만 돼도 60만 보석몽은 벌써 삶과 죽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그냥 알아요. 영혼은 안 죽거든? 영혼 안 죽고 그릇만 죽는 거야. 육신 안 중요하지. 그 영혼이 중요하지. 응? 그릇 부서지면 다시 그릇 새로 받아서 오면 되는데 전혀 틀립니다. 세상 보는 눈도 틀려지고 가치 기준도 틀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7하나 신선, 성인, 진짜 성인, 태극계의 성인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천부경도 그렇게 공부해서 7하나가 나온다, 7하나가 되라, 이 얘기예요. 우주가 어떻게 됐어? 하나님에서 분화해서 무급계 신계가 1, 2, 3에 신계가 나오고, 그게 일적십에 이제 그치가 일적십 같은 건데, 풀이를 지금 일적십 풀이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분화해서 태극계가 나왔고, 태극계부터 분화해서 정차원계가 나왔잖아요. 정차원계는 이제 모판인 거고, 훨씬 더 나왔죠.
정차원계에서 만물이 커서 처음 성인이 된 거. 그게 7일묘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라. 그 다음에 우주에 참여해서 진짜 세상을 사는 거야. 그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거,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거랑 같은 거죠. 정차원계가 일종의 인큐베이터야. 모판이야. 모판? 인큐베이터도 아니네. 진인이 돼야 인큐베이터 사람 나온 거고, 인큐베이터고, 모판? 씨 뿌리는 모판. 그러니까 그렇게 정차원계에서 커서, 그러니까 7, 8, 9가 정차원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뒤에, 요 뒤에 더 가면 이제 인중천지 항목에서 이제 더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사람이 7, 8, 9고 1, 2, 3이고 4, 5, 6이고 태극기가 4, 5, 6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영천계 7, 8, 9라고 했잖아. 셋이 하나라고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인중천지대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여기 뭐 일부러 또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7, 8, 9가 정치한계 만물인데 우리 지금 나도 7, 8, 9가 셋이 함께여야 지상세계 생존해서 공부도 할 수 살 수가 있어요. 7이 영혼을 말하는 거고요. 천. 육신 나라는 인간이 셋으로 돼 있어. 7 하나도 안 되고 8 둘 각자 하나도 안 되고 셋이 함께여야만 인간으로서 지상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영혼도 키워갈 수 있어요. 근데 7은 주 영혼인 신, 영혼을 말하는 거고 나. 그게 7이고 7이 숫자 7은 항상 만물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신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 7인 거고 8은 몸, 땅, 물질, 그릇, 땅의 숫자인 거고요. 9는 나라는 육신을 구성하는 나라는 세상, 땅을 구성하는 세포, 60쪽의 세포. 그리고 그 세포 속에서 살아가는 곰팡이균, 바이러스, 뭐, 많을 거 아니야? 무지하게 많은 숫자. 걔들이 9에, 9는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물, 정신이라고 했죠? 혼이라고 했고. 9. 그러니까 걔네도 육신이 있어서 조그만 뭐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육신이 걔네들도 따로 있지만 어쨌든 걔네 영혼은 9인 거죠. 걔들도. 독자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만물인데 9죠? 그래서 그 만물의 정신이 9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7, 8, 9야. 그럼 7, 8, 9를 나라고 하는 인간, 사람이라고 하는 7, 8, 9인데 거기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영혼이 7이 대표할 거 아니에요? 9는 너무 작고 애들이 숫자도 무지하게 많은 그 하나하나 개개가 누가 나를 대표할 거야? 그쵸? 너무 작아서 대표 못하죠? 8은 육신이야. 그냥 몸체인데 응? 정신없는 나라 영혼이 있으니까 육신도 움직이잖아요. 실진했다 그래 혼이 빠져나가면 실진해도 안 움직이잖아. 영혼을 주지해서 사는 놈이 7이거든. 그 7이 나를 대표하는 거죠. 7이 진짜나죠? 7이 진짜나예요. 그 사람은 7인데 7 하나라고 붙였네? 하나가 뭐야? 하나님이네? 7에서 큰 하나님 같은 존재. 아직 하나님은 아니고 7에서 큰 성인과 같은 신선, 오한극. 응? 오한극 그래서 본태양이라고 그래요. 본래 7에서 큰 놈이 아니고 본래 태극계의 성인 오한극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말하면 7한극인 거야. 7한극. 근데 오한극은 5개, 사성한호가 오한극인 건데, 사성한호가 오한극이에요. 7한극이라고는 안 해요. 왜? 7은 아직 한극 아니거든. 한극계인데,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신선이 온전한 사람이잖아.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못됐어. 그래서 한극이라고 안 쳐줘. 그래서 7한극이라고 말을 안 해. 굳이 말하자면 말할 수 있는 건데, 7한극이라고도. 근데 7한극이라고 그래. 7한극에 그림도 없고, 오한극, 사성한호, 오한극이 있잖아요. 프렉 사상하는 크는 이치가 오한극, 만물이 크는 이치가 다 오한극인 거거든. 크기가 작아서 그런 거지. 오한극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고, 이게 본질이고, 만물의 본질 오한극. 응? 우주의 본질 하나님. 좀 더 줄여서 보자면 삼한극. 삼한극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삼한극이라고 말도 안 해요. 오한극이라고 말합니다. 왜? 물질에서 정으로 크는 거라. 삼한극으로 크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한극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이제 7한극이 없고, 7한극 없고, 굳이 사람인데 7에서 큰 7에서 오한극의 존재 성인이 된 존재 7에서 큰 하나 그래서 7하나 7일이라고 말하고 저는 7일이라고 안 하고 7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7하나 묘연 이렇게 표현해요. 저는 7일 묘연인데 7일 묘연이죠. 7하나 묘연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가 그게 진짜라. 성인이야. 하나가 작은 씨앗성인 성인 7
하나님 크게 7에서 나온 하나님 씨앗 7이고 5고 3이고 다 하나님 씨앗. 이 7일미원이 천부경을 풀이하신 주 목적이 7일미원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구조가 하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분파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커서 7일미원이 되어서 돌아와라 이 뜻이에요. 천부경이 다른 거 아니에요. 천부경이 뭔가 표현 막 본질을 하나도 모르고 표현한 막 뭐 뜻을 모르니까 본질을 모르니까 표현하신 분이 각자 나름대로 했어. 어떤 분은 수루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역시 몰라. 해설이 안 돼. 천부경의 본인은 하나님께서 우주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당겨진 거다. 그래서 7일면으로 커서 이들은 하나가 돼서 다시 돌아와라 나한테. 이거예요. 생을 살면서 키워라. 그러니까 옛날에 선조들께서도 국가 건국 이념이 뭐였어요? 경촌해인. 다 경촌해인이었어. 표현을 달라도. 고대만 해도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정시공부가 아주 흥했었고 신라화랑도라고 말했고 표현이 다르고 뭐 싸우라고 어쩌고 했는 것도 틀린데 어쨌든 경촌해인. 경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본질 기본인 거고 경촌. 지금 자식 안 낳는 게 불효예요. 효가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만물이 자식을 낳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유지가 돼. 지금 자식 안 낳거든. 이 집에 물들어가지고 그래요. 우리나라 난리 났죠? 너무 안 났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그런데 물론 조작당한 것도 있습니다. 언론에. 미디어를 통해서 조작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더 그렇게 된 겁니다. 정조가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만물이 있으면 신선도 못 되고 그것도 못 되고 만물 기르시는 목적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정조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조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 공부되니까 인도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중간 바로 잡는 것부터. 사람 생각 못하고 정치를 어쩌고 아닙니다. 정중간 바로 잡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 가정 유지가 돼요. 그래 그 가정이 유지가 되어야 그 다음에 화목하고 올바른 생활 살.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돈만 벌려고 하고 있고. 돈 많이 벌고 그런 사람 어떻게 자살하죠? 왜 사는지 모르면 자살해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명예를 쫓다가 그걸 이루었어. 재산도 있고. 왜 사는지 모르겠네? 왜 사는지 모르다. 그러다 죽어요. 왜 사는지 모르는 위에서도 그냥 두지 않아. 데려가요. 누가? 자기가. 상처에 본인이 참나가. 제가 헛살고 있거든. 허송세월하고 있네? 스스로 죽음을 택해요. 자기는 나는 몰라. 위에서 저거에서 진짜 나가. 진짜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성통을 하면 일단 진짜 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 말고 또 다른 데가 있어. 저 처음에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성통하고 났더니 늘 내가 깨 있어 한 놈이. 육신은 정신 공부하고 막 수련하고 하느냐고 산에서 무지하게 힘들게 하거든요. 나중엔 체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막 잊지도 못합니다. 체력 타령 엄청 했는데 저도. 그래서 막 파김치 언제 쓰러져 잠은 안 잤는데 나중에는 안 자고 하는데 앉아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세도 좋아서 안 흐트러집니다. 입장이 이러고 며칠씩 가고 몇십일도 두 달도 건너뛰었으니까 깜빡했는데 2달 지나 있어요. 안 믿어지는 얘기예요. 3일씩 며칠씩 뛰는 건 뭐 수도 없이 건너뛰었고. 근데 어느 때는 보면 자빠져서 앉아가고 이러고 나도 몰라 자고 있는 거야. 그런 건데 뭐 얘가 지쳐서 내가 둘인 것 같은 거야. 자고 있는 내가 있고 그렇게 코 안 고는데 그렇게 인사불성이야 거의. 그렇게 힘들 때 코를 골아요. 평소는 안 고는데 그렇게 인사불성 너무 나도 모르는 스스로 자각을 못하는 거지. 그럴 때 코를 골더라고. 그거를 코 골고 쓰러져 정신 비몽사몽하면 이러고 자고 있는 놈이 있고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야. 앉아있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 이렇게 잠드는 놈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지켜보는 데가 있어.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 그렇다는 걸.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어요. 보기는 나 말고 누워 자던 놈이 깬 거야. 소스라치게 놀라서. 내가 둘이 있었네? 이상하죠? 근데 얘가 깬 순간에 같이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그 보고 있던 나가 없어진 것처럼 된 거야. 없어진 건 아니야. 근데 묘하게 세상에 내가 나를 깨달으면 통해 있는데도 얘는 살짝 뒤로 돌아가. 속에 있어. 배경처럼. 2, 3일 주간을 안 해. 벗어나. 얘가 나오면. 그 전엔 얘가 정신이 잃다시피 하고 숙진하다시피 하고 정신 놓고 있으니까 얘가 드러나 있어. 응? 그쵸? 얘 이 의식이 잃다시피 한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얘가 안 통했을 때 모르다가 통해갖고 하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쓰러져 있는 놈 보고 있는 거야. 내가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러고 있더라고 생각이. 내 몸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 그것도 부득게 깬 거지 이렇게. 그러고서는 이제 그 존재가 늘 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구분이 되더라고 이제 구분이. 곰곰이 돌이켜보는 내가 있어. 두 개가 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둘은 아니야 하나야.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뭔 얘기인지도 못 알아먹을 텐데 스스로 경험하기 전에는 몰라요. 그 참나를 깨달아라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 성통하고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도 참나를 깨달은 건 아니야. 네, 진짜 참나는 더 가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성통한 건 나 참나 깨달은 것까지는 아니고 존재를 인지한 정도고, 참나를 깨달은 건 더 뒤에 가면 공부해서 참나를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실제로 이제 진짜 정식 공부 입문한다고 또 참 이상합니다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공부 부서 또 달라지고 그 뒤로는 전수 신법을 와서 그 신법으로 공부를 합니다. 가면 그래. 우리는 더 하겠죠. 그럴 겁니다. 공부 또 달라지고 또 틀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7일면을 얘기가 이제 자꾸 설명하다 자꾸 말이 새는데, 한구달 간단한 건데도 이제 사실 이 본의를 말하면 우주의 위치가 다 있는 거죠. 여기가 우주가 왜 존재하고 왜 생겨났고 사람이 왜 살고 하는 게 7일면에 이거 하나로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주를 만들어서 목적, 만물의 삶을 영위하는 목적. 7일면 묘연 하나씩 나 하나만 한다는 얘기 아니죠. 이거는 우주 만물 모두가 그러니까 많이 불어나야 되는 거죠. 네. 우주에서는 성인을 많이 길러내셔야 돼요. 우주가 유지가 되고 우주를 키울 수도 있고 영혼도 키우시고. 봉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우주에 한백엄께서도, 하나님 한백엄, 우리 순수 고유 우리어입니다. 우리말입니다. 한백엄. 상천에도 한백엄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뜻으로 말이 필요 없으니까 뜻으로 한백엄께서도 우리처럼, 우리 인간들, 만물, 지상세계 만물들 우리처럼 만물로부터 성장해서 만물로부터 공부해서 신인의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신이신데 우주로 딱 나오는 순간에 신인이 되셨잖아.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하나가 셋으로 분화해서 우주가 시작했죠. 그래서 신인이신 거야. 처음 사람이신 거고, 자꾸 더 생겼지만 처음 사람이신 거야. 그분이 대왕조라고 한문으로 나중에 또 표현을 하셨는데, 문자가 없었을 때는 한백엄, 한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화한 게 한백엄, 대왕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 에이멘. 이렇게 해서 에이멘, 아멘, 에이멘 하죠. 에이멘. 영어도 우리말입니다. 문명도 우리 거고요. 과학기술도 다 우리 거고요. 가장 큰 배, 철된 여객선 무지하게 큰 거 처음 만드는 배, 코리아호입니다. 아메리카에서 만드는 코리아호예요. 전기 경복궁에 먼저 들어왔어요. 워싱턴 백악관에 먼저 안 들어갔어요. 경복궁에 먼저 들어왔어요. 시기가. 조선인 그때 경복궁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가 다 날조된 거예요. 그런 다 없애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쟤네 뭐에만 들어가도 기록이 다 있어요. 앞뒤 안 맞지. 부자요술 램프? 이거 하시는 분, 유튜브 부자요술 램프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분께서 그거 역사 그거 찾아가지고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것도 괜찮고, 부자요술 램프 그분 거 볼만해요. 역사 고증일 뿐이에요. 그분은 따로 공부하신 분은 아니어도 그런 건 이제 찾아내시는 거죠. 아마 그분도 그런 역할로 일하러 오신 분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대주전 삼한 역사학회 그래갖고 박인수 씨인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있어요. 대주전 삼한 역사학회에 아메리카 대주선이라는 거 쓰신 분이 있어요. 제 역사가 자꾸 밝혀주고 있어요. 임진왜란 우리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거의 아메리카에서 했어요. 부산이 마이애미 그 옆에 어디가 부산인 걸로 알고요. 지중해가 있었어요. 우리 역사 기록에 돼 있어요. 지중해 저기 유럽 저 지중해라고 알고 있죠. 우리 여기는 지중해 없죠. 거의 지중해처럼 돼 있어요. 거기가 구조까지 설명해서 코가 있고 어쩌고.
아메리카 거기 그렇게 생겼잖아요. 코가 있고 걔들이 지금 말하는 일본 어쩌고 쿠바 있고 쿠바 그 전에도 있고 그런데 쿠바의 총독 임명한 조선에서 그때 대조선에서 코리아에서 쿠바 총독을 임명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쟤네들이 다 못 없애고 어쩌고 저쩌고 다 거기 있습니다.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 밝혀질 겁니다. 우리 본토가 여기가 아니고 나중에 간 건지 그 주장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저거 해가지고 근데 백두산에서 처음 만년 전에 봉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겼고 그거는 성경에도 기록이 있고 아랍 쪽에 그 뭐야 자꾸 그 이름이 저거네 수메르 점토판 거기도 기록에도 있어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려 궁창이 두 군데 뚫려가지고 궁창이 뚫려가지고 물이 밤낮으로 44일간인가 밤낮으로 쏟아내서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겨서 멸종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기독교 바이블에. 그리고 수메르 그쪽 점토판에도 궁창이 두 곳이 뚫려가지고 물이 쏟아져 내려서 만물이 세상이 온통 물에 잠기고 만물이 멸종했는데 신께서 포수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고 그 세상 온통 잠기고 그러고 천지 개벽을 해서 다시 우리 문명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때 봉수 선생님 말씀이지만 상천에서 하나님께서 3,000분의 성인 신인들을 거느리고 하강하셔가고 상천의 천궁에서 하강하셔가지고 어디 백두산 천단수 아래 하강하셔서 나라를 개천했다. 이렇게 신화라고 하죠. 역사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봉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3,000분이 각자 5색 인종이 다 거의 다 잠겼었고 백두산 1만 미터에 달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백두산 1만 미터. 그래서 거기 수천 미터가 잠겼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는 살아남은 소수가 거기 모인 거야. 딴 데도 몇 명씩 살아남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5색 인종이 다 모여있어. 그분들하고 3,000분 내려오신 분들이 씨를 뿌려서 그분들 이만한 키가 아니었어요. 내려오신 분들이 영혼이 키우고 육신도 큰 육신으로 내려오셨어. 이집트에 5m, 15m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반신에 대한 기록도 있고 타이탄이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아메리카 인디언 쪽에서도 키가 막 5m씩 되는 그런 사진들이 옛날 사진이겠죠. 사진들 기록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흑인들도 그렇게 큰 3m 막 이렇게 되는 전쟁하는데 같이 해. 그런 것들이 자꾸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개벽인데 이제 천지개벽이 아니고 버린 정신개벽을 한다. 우주 초유의 정신개벽. 그래서 봉수 선생님께서 그 일꾼으로 내려오셨고 구봉 선생님이 이제 우주의 선계 수장으로 2인자신데 대왕조님이 이제 우주 1인자신 거고 선계는 따로 선계로 또 따로 다스리는 분이 이제 옥추경엔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존이라든지 그분이 구봉 선생님이 구봉 송익빈 선생님이 그분의 이제 분신이시라는 거예요. 인지자한테 오셔가지고 좀 하셨고 그분이 당시에 처음으로 요 정신개혁 이거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사정 조사하는 거예요. 이를 착수할 때 그 조사하는 사정의 책임자로서 많은 사람이 데리고 내려와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근데 임진왜란 당시에 국난의 시기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상태에서 이제 아마 그 일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장군들이 또 이번에 일을 오신 분이 있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삐었어요. 거기 전생에 인연 있고 하셔가지고 무장이셨는 장군이셨다고 했는데 상처에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무반, 문반이 있습니다. 이 정신 공부도 무관 있고 문관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무관 쪽이신 건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전생에 해오던 그런 게 있으신지 공부를 나름의 방법대로 하셨고 지리산 산주님께서 굉장히 전생에 뭐 있는 건지 친하신지 상태에서 또 그 인연이 있으신 건지 거기 공부자리 마련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곧 역사도 바로 잡힐 거고요. 그리고
태극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정시 공부가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점차 사람 공부하는 이것도 퍼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숫자도 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정권도 잡게 되고 금방은 아니겠죠.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얼마든지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점차 태극계로 나갈 겁니다. 세상 자체는 태극계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혼이 아직 작고 이런 저기들은 또 개벽한 또 다른 정체관계로 가겠죠. 거기서 태어나서 살겠죠. 그리고 영혼이 큰 사람들이 수백 년 남았는데 800년이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영혼이 큰 사람들이 신선지경을 이루어서 무슨 태극계로 나가는 거예요. 태극계로.